이 시간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과 19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씀이라. 아멘.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의 목을 베게 되는데 7절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슬을 예후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합의 자식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아하시아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죠. 남유다의 왕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친분이 있어서 같이 있다가 이제 예후에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아하시아 역시 우상을 섬겼던 왕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왕의 형제들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14절에 보면은 42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관련된 모든 친구, 친척, 그리고 이 남유다의 왕까지, 형제들까지 이 예후는 모두 진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하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잔인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죄의 종말과 혹독함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며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구별하시고 살려주시게 되죠. 15절에 보면은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레갑은 바로 이 모세의 장인, 곧 모세의 사돈 집안인데 이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예후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물어보죠. 여호나답이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가 아합에 속한 자들은 진멸했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레갑의 후손 이 여호나답은 불러서 함께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별하셔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후가 이 술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많이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이 바알의 선지자, 모든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다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다 불러 모으라 하면서 이제 이 바알아 당에 바알 섬기는 그 당에 모이게 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다 철저하게 징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 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중간지대에서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아마 내가 바알을 더 많이 섬길 것이다 하니까 미지근한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우르르 이 예후에게 잘 보이려고 이 바알의 신당에 모였겠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주 혹독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불에 타서 다 죽게 되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와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영적 대결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 백성들은 지금 어중간한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이 쎄면 이쪽에 붙고 저쪽이 쎄면 저쪽에 붙는 그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령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온천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관광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유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가? 17절에 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자, 영적인 부유를 사라는 것이죠. 육적인 부유에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부유를 사라는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적인 눈만 가지고 세상의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영의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신앙이 미지근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자, 세상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열망이 많고 소망이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게을렀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환경이든지 이 적응 능력이 탁월한 존재죠. 적도의 그 뜨거운 하늘 아래서도 살아남습니다. 또 남극의 그 추운 얼음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적응하게 되면 또 그것이 적응이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죄에 적응해 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에 적응하게 되면 죄가 주는 편안함을 누리면서 회개하기를 싫어하게 되죠. 요한복음 2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또 이 상을 업고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열심이 있으셨어요.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개혁한다라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것, 토착화되어 있는 것을 개혁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조금 찜찜했겠죠. 왜냐하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털을 잡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자기들의 불법으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죄책감도 없었던 것이죠. 돈이 잘 벌리고 삶이 윤택해지니까 그냥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적으로 무뎌지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죄의 편안함에 물들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는 죄에 적응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개혁해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동시에 죄를 끊지 못하고 타협하고 살고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균은 미지근한 물에서 더 잘 번식을 하게 되죠. 뜨거운 물에서는 세균이 다 죽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면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뜨거우면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한국에 일어난 대표적인 이 부흥운동,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큰 이 부흥이었죠. 1월 초에 한 주일 동안만 진행되기로 했던 이 부흥에서 무려 1,500여 명이 운집했고 회개하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밤새도록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이 한반도에 미치게 되는데, 자, 이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무려 하루에 2시간 이상씩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뜨거운 열정,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바로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제 부흥이 과거 한때 잠시 있었던 추억으로 생각하는 이 관념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부흥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후라는 사람은 훗날 우상 숭배에 빠지지만 초기에는 이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타파하는 일에 열정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최소한 4대까지 그 왕권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후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죄악을 진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자손의 4대까지 왕위를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가난해 있거나 우리 영혼이 주님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열정을 다해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도와 주시옵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